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3쪽, 구약 1203쪽,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리고 회복 그리고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쭉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미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뚝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과 회복과 미래를 위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받아 누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깨달아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지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그 미래를 위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때 무엇을 살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를 잘 살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에,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목자라는 말은 임금 또는 왕이죠. 임금이나 왕을 품위 있게 이르는 말 가운데 하나가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지금 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 이거는 가장 저주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저주받을 목자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는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나 왕을 이렇게 품위 있게 부르는 말인데, 결국 목자는 누군가요?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좀 넓게 보면 지도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향해서 이 저주받을 지도자들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 목자들이, 왕, 임금, 즉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그 권한을 통해서 누릴 거는 아주 악착같이 누리고, 또 자기들이 행사할 권한은 악착같이 행사하는데, 그것에 반해서 양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이 임무, 의무, 책무, 이거는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로 표현되는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십니다. 이기적이고 아주 탐욕적인 그런 목자를 심판하시는 거죠. 권리만 행사할 줄 알았지 의무와 책임은 방임하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자면, 제가 이제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서 사례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사례받는 것에만 아주 탐을 내고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또 제가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것만 아주 다 찾아내가지고 받는 거에만 내가 열심을 내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돌보는 거나 교회를 더 부흥시키거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할 것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저주받을 목회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자녀를 징계한다든지 훈계한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사랑으로 돌보고 잘 양육해야 되고 가정을 지키고 이런 것을 등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주받을 부모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실 때 이런 목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을 누구누구야 라고 책망하실 만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릴 것만 누리고 가질 것만 갖고 또 아주 행사할 것만 행사하는 반면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 섬겨야 된다든지 헌신해야 된다든지 충성해야 된다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와 책무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자들을 향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여기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의 보다 정확한 뜻은 내가 목자들을 해고시키고 이런 말입니다. 목자들을 해고시키고 하나님께서 친히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찾아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양떼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그 8절에 보면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경우는 이 양들의 잘못도 있겠죠. 뭐 주의를 게을리했다던가 또는 목자의 지시대로 잘 따르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에 자기 스스로 가서 이런 위험을 초래했다든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양들의 그러한 실수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이것을 더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로서의 그런 의무와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목자들을 해고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우리가 요즘에 정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권한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행사하는 권한만 막 휘두르고 자신들이 챙기고 누릴 수 있는 이익만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 할 의무, 책무를 대통령으로서의 의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 이것을 충실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바꿉니다. 국회의원을 바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목자들이 자신의 의무, 책무를 등한시하고 방임하고 자신의 이익만, 자신의 권리만 찾고 배부르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목자들을 해고시킨다는 거예요. 해고시켜서 하나님이 친히 양들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위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이 있잖아요. 그 지위와 권한에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또 그 지위와 권한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 이외에 그 지위와 그 권한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의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고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고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가, 회사가 직접 해고를 안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고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 책무,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겠다. 목자들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하고 목자들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지도자가 중요하고 목자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 공동체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훌륭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그게 국민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 책무, 권한,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소리를 듣는다든지 또는 해고당할 사람이 된다든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꼴을 먹이고 14절에 보면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눕게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돌봐야 할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눕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고당하지 않고 쫓겨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칭찬 듣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